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노래 가사를 검색해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권 비속어적 욕설이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 아들이 즐겨 부른 곡은 가수 지올팍이 부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유튜브와 틱톡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웬만한 인기 유튜버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쉬운 가사와 중독성이 있는 후렴구, 거기에 양손을 내밀어 흔들어대는 이런 춤 사이가 어우러져서 인터넷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맘카페에서 엄마들의 고민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욕도 나오고 가사도 부적절한데 애들이 부르게 두도 되나요? 그런 고민입니다. 노래 속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칭하면서 명품을 사고 헛세를 부린다. 당장 내일 교회 가야 하는데 밤새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서 입으로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이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가사의 그런 노래입니다. 이 지올팍은 한 인터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작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기독교인의 윗선을 잘 꼬집어 보여준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간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노래를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역겨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 고발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함을 다시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이런 반성의 댓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잘못된 목회자도 있지만은 선한 목자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주숙중 교수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주 교수는 2달 전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그만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순수하고 굳은 사명감과 사랑으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대학에서도 교수로 연구에 매진한 분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런 교수였고 의사였습니다. 수술받은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사람이 좋다, 따뜻하고 온화하다, 친절하다, 환자들에게 인자하다, 주 예수 같은 분이시다. 불안해하던 나에게 수술 잘해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분이다.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셨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집사로 섬겼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병원에서도 별명이 주님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이분은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서 거기서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주 교수에게 수술받고 15년 생명 연장받은 암 환자는
눈에 비친 주교수는 정말 주님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교회 안에 오래된 이런 묵은 신자 가운데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선자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실망하고 떠났다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주로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치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이리 불협화음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실족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는 매우 큽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언행의 심사를 조심해서 다른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작은 자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어린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께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족하면 지옥 가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밀어넣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던지는 것은 그 당시 수리아의 사형법입니다. 목에 밧줄로 해서 죽이는 건 교수행이고요. 목을 베는 것은 참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빠뜨려 죽이는 것은 그것은 이게 수리아의 사형법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지옥에 밀어넣는 것보다 말이에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올려진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어린 신자가 실종한다면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만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몇 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빼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고 그래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발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지옥에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지옥에만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지옥에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가 무슨 죄일까요? 말로서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을 하다 보면은 언쟁이 붙을 수가 있고요. 말을 하다 보면은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내가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수근수근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런 말 때문에 사람이 실족당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쟁이 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귀에 대고 소근소근해도 이 말은요 반드시 옮겨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의 그 당사자가 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말이죠. 인류 제2의 조상이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하체를 벗고 잠들었을 때 그의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 나와서 형과 동생이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자기 겉옷을 취해서 깃을 잡고 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옵니다. 노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퍼뜨린 이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오늘까지 그 저주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중동에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이 사람들이 함의 자손이에요.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셈은 우리 동양계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계의 조상인데요. 그들은 축복합니다. 노아가요. 그 당시 최초의 방주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허물을 퍼뜨린 이 사람 함과 가나안 이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말은 거예요.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을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와서 모세에게 비난합니다. 그걸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타나셨어. 그래서 이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시는데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이 들어서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비방하는 이 비방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 진노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비방하는 이런 죄들, 교회 안에 수근수근하고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이런 죄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죄들, 이런 죄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말로서 사람이 상처받고 말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이 실망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주차장에서도 말 때문에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언쟁을 높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그 좋은 자리에서도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서 비를 비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을 도망에 올려놓고 그 사람들 계속 까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참 인정받고 그리고 세움받기를 원하는데 말로서 깎아내려오니까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실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음란하면은 그 교회는 그냥 큰 풍파에 휩싸이는 겁니다.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우리 교단 교회였습니다. 그 부목사가 이 그루밍, 이자 청년들을 성폭행하고요. 얼금해서 그게 다 발각이 되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부목사는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음란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오면은 큰 그런 시험에 듭니다. 고린도 교회 이 음행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하고 내가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엄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 문제. 여인들도 옷차림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티를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음행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연예인들 그냥 서로 급히다면 이혼하고 급히다면 깨어지고 그런 시대고 그리고 서로 동거하는 이런 일들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손안에 핸드폰을 통해서도 음란 포르노가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런 시대라서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이런 음행 문제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이런 음행을 가지고 얼마나 사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그 음행 문제로 그 감옥에 들어가 음행 문제로 교회가 얼마나 파탄이 나고 비참해진 거 아닙니까? 만민교회 이조 여인들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해서 잡혀 들어가서 16년형을 받고 지금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그 만민교회를 다시 장악해가지고 또 여기 교회를 또 세운다는 거죠. 교회도 아니지만은 사이비 집단이지만은 그 보면 다 음행이 있습니다. 재임에서 정맹석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말이죠. 엄청난 그런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만희 자기 부인을 두고 젊은 여자가 얻어가지고 같이 살고 이런 것들이 다 발각나고 드러나는데 이런 이단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로 취급하죠. 그래서 교회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기성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음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실망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검정거래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질 때문에 강남의 어느 교회는요, 이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환심을 사고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수백억을 해먹고 날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에 큰 시험이 된 겁니다. 큰 시험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돈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검정거래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도 안 되고 돈을 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 그냥 달라면은 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족을 당한 그 사람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낫겠죠.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만 때문에 또 실족합니다. 교만.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잘난 채 거룩한 채 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이런 언행, 그 사람의 이런 태도를 보고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교회 안에서 무거운 신자 가운데 교만하고 목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실족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내가 실족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어요.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충동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고, 보혈로 씻어서 우리는 새로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가 자매나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권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망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 그런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면 된다.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영혼을 얻는 거죠. 그러나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징계해야 되겠죠. 실족시킨 사람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책망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책망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회개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주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개하면은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대소변을 보고 그러다가 철이 들면은 변기에 대소변을 보는 것처럼요. 기저귀에 보다가 또한 변기에 보고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장하잖아요. 점점 어린 신자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 회개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우린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품어줘야 다시요.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요. 하나님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 먹보다 검은 죄, 주홍보다 붉은 내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도말하셨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비방한 사람이라도 말이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우리 죄를 다 기억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 죄를 다 도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 이런 죄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아합은 굵은 벼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남쪽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이건 정말 너무나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므낫세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비참한 생활하면서 회개합니다.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한 겁니다. 그가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모진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질 못했죠. 그러기에 요셉이 계략을 썼습니다. 간첩에 누명을 씌우고 도둑에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옛날 같지 않고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동생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때야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라고, 형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라고. 얼마나 형들이 놀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이런 풍년의 공물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형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겠다고, 이 땅에서 내가 양육하겠다고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 자매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짓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어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실족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서 지옥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사람 목에 메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사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되겠어요. 절대로 비난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험담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수근수근하고 흉허물을 퍼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언쟁을 높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로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로서 성읍을 진흥시킬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말, 생명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 감사의 말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말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행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문제, 이 물질의 탐욕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워주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